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7장 45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거기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이 사람이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그 중에 한 사람이 곧 달려가서 해면을 가져다가 신 포도주에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거늘 그 남은 사람들이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구원하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아멘. 그리스도인들은요, 그리스도인이라면 자기 자신에게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내가 진정으로 거듭나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 수 있는가? 라는 질문을 해야 된다고 강조하는 목사님이 있습니다. 폴 워셔라고 하는 목사님인데, 이 목사님이 쓴 책 중에 참된 확신 대 거짓 확신, 이런 책이 있습니다. 이 책에 이런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사랑, 그리스도인의 삶에서 드러나야 하는 사랑, 여기에 대해서 이 책에서 말하는데, 여기서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스스로 확인해 볼 수 있는 방법 4가지를 말합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으로 합당한 삶을 살고 있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 4가지입니다. 먼저 자신이 누구하고 어울리기를 즐겨 하는지 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누구하고 어울리기를 좋아하는가? 그리스도인들과의 교제를 즐기는지 아니면 세상 친구들하고 어울리는 걸 더 좋아하는지, 이걸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또 대화의 내용 가지고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하는 말 중에 예수님하고 관련되어 있는, 신앙과 관련되어 있는 말이 더 많은지 아니면 예수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세상적인 말이 더 많은지, 요걸 비교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요게 첫 번째고요. 두 번째는 자신이 그리스도인이라는 사실을 떳떳하게 밝히면서 살아가고 있는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을 바꿔서 해보면은요, 나 자신하고 가장 친하게 지내고 있는 사람들 중에 믿지 않는 사람들, 믿지 않는 친한 친구들이 나를 가리켜서, 우리 자신을 가리켜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해 주고 있는지 아니면은 자기들하고 다름없는,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그저 그런 세상 사람으로 대하고 있는지, 이걸 통해서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교회의 약점을 알고 있으면서도 헌신하고 있는지 여부를 통해서 알 수 있다, 이런 말을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은요, 교회도 이 세상에 속해 있고요, 또 그리스도인들도 비록 구원받았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문제가 있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 사람들한테 손가락질을 받고 있는 게 교회의 현실이기도 한데, 자, 교회에 그런 문제들이 불거질 때 내가 갖는 태도를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세상과 마귀의 편에 서서 함께 교회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는 편인지 그렇지 않은지, 이걸 통해서 확인해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4번째는 교회에 헌신하는지 여부를 살펴보라는 건데, 이건 여러분들 상투적인 말로 들으실까 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이 책에서 워셔 목사님 이런 말을 합니다. 타락한 세상이 하나님을 적대시한다는 성경의 가르침을 이해하면 형제에 대한 사랑이 회심의 중요한 증거인 이유를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다. 자연인은 하나님이나 그분의 백성을 사랑할 수 없다. 자연인이라고 하면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을 뜻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믿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이나 하나님을 믿는 백성,
그러니까 좀 믿는 사람, 그리스도인을 사랑할 수 없다는 말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는 사람을 열심히 비판하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당하고 있는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를 통해서도 우리가 이걸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신교회 공공의 적이 되어 있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서 바이러스의 전파를 막으려고 길을 쓰고 있는데 교회들이 이를 정면으로 어기면서 예배를 강행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공공의 적이 되어 있죠. 그래서 이제는 한국 사회에서 이제는 공권력이 교회에 투입돼서 예배를 강제로 드리지 못하게 막아도 괜찮을 만큼 분위기가 무르익었습니다. 심지어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그래도 괜찮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고 말입니다. 거기까지 가버렸습니다. 여기까지 가니까 마침내 기독교 단체에서 연합으로 정부에 공식 항의를 했습니다. 마치 교회가 바이러스 전파의 주범인 양 취급해서 분위기를 그쪽으로 몰고 가고 있는 것에 대해서 경고한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는 생명과 같은 주일 예배까지 중단한 교회들이 대부분인데, 그리고 많은 대형 교회들은 바이러스가 번지던 초창기부터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원, 수련원 이런 것들을 방역을 위한 설비로 사용할 수 있도록 내주고 한 것 등등 선한 부분도 얼마든지 많이 있는데 그런 건 다 덮어버리고 부정적인 면만 드러내는 거, 여기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항의를 한 겁니다. 자, 사람들이 작심하면은요 못할 일 없습니다. 작심하고 덤벼들면 하나님도 십자가에 못 박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사람들이 작심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죽이기로 말입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마음먹은 그대로 실행에 옮겼습니다. 자, 사람들이 왜 예수님을 죽여버리려고 마음을 먹은 것일까요? 예, 가진 사람들이 가진 거 뺏기지 않으려고 그런 거죠. 자기 거 지키려고요. 자기가 가진 권력, 자기가 가진 명예,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그리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신념까지 말입니다. 그거 지키려고 예수님 죽인 겁니다. 근데 그걸 민족과 종교라고 보기 좋게 포장을 했습니다. 예, 요한복음 11장입니다. 49절 50절에 보시면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 그 해의 대제사장인 가야바가 그들에게 말하되 너희가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도다. 한 사람이 백성을 위하여 죽어서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한 줄을 생각하지 아니하는도다. 여기서 가야바가 말합니다. 백성을 위하여 온 민족이 망하지 않게. 그렇게 하려고 예수님 죽여버리자고 하는 거죠. 자,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요, 이들의 이러한 음모적 결의가 성자 하나님을 죽여버리고 그리고 나라와 민족까지도 망하게 하는 끔찍한 결과를 낳고 말지 않았습니까? 자, 이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이렇게 결의한 시점, 이 시점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방금 읽어드린 말씀이 요한복음 11장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11장의 49절 50절 말씀인데,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난 나사로를 살려내신 이야기에 바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요, 예루살렘의 권력자들이 예수님을 죽이기로 작정한 이유가 바로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죽이기로 작정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일반 유대인들은 이런 권력자들하고 하나가 돼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이렇게 외쳤고 말입니다. 이게 한편으로 보면 무섭고 또 다른 한편으로 보면 어리석기 짝이 없는 그런 세상의 모습을 우리가 보는 겁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이라는 게 바로 이런 곳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기 전에 살던 곳이 바로 이런 곳입니다. 그리고 아직도 여전히 우리가 섞여 살고 있는 곳이기도 하고 말입니다. 어떤 게 하나님 뜻이고 어떤 게 사탄의 음모인지 제대로 분별하지 못하면서 말입니다. 예수님을 죽이기로 결탁하고 그 일을 실행에 옮긴 권력자들이 종교 지도자들이었다는 점은
우리 인생들에게는 정말 소망이 없다는 걸 알게 하는 단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이게 바로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셔야만 하셨던 이유이기도 합니다. 인간 중에는 그 누구에게서도 소망을 찾을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잘났다고 하는 사람들, 많이 안다고 하는 사람들, 하나님과 더 가깝다고 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악하고 오히려 더 추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이 교회 절기상으로 보면 종려주일입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도 고대하던 메시아, 즉 구원자로서 예루살렘 성에 들어가시는 예수님을 호산나를 외치면서 열렬히 환영했던 바로 그날입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종려주일은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이 시작되는 고난주간에 들어가는 첫날이기도 합니다. 돌변해버린 인간들의 악함과 무지가 절정을 이루는 인류 역사상 가장 비극적인 주간이 돼버리고만 그런 때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사랑의 하나님께서는 이처럼 역사상 가장 끔찍하고 가장 추악하며 또 돌이킬 수 없는 이 범죄를 저지른 이 기간과 이 죄를 사랑으로 덮어주시는 놀라운 반전을 이루시는 걸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경륜이 예수님의 십자가에서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를 극명하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종종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하늘나라에 계신 분이라고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 우리에게서 멀리 떨어져 계신 분이다. 이렇게 생각하곤 합니다. 그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하나님한테 실망하기도 하고 하나님 때로 원망하기도 하고 그러지 않습니까? 우리 기도에 전혀 응답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의심하기도 하고 말입니다. 우리 중에서는 기도의 응답은 나하고는 먼 일이다. 나는 여태까지 기도의 응답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있는 게 사실이지 않습니까? 근데 신명기 1장 31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입니다. 광야에서도 너희가 당하였거니와 사람이 자기의 아들을 낳는 것 같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광야, 죽음의 땅이죠. 살 수 없는 곳입니다.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그런 곳에서 수백만을 헤아리는 이스라엘 민족이 40년 동안이나 생존할 수 있었던 것, 그건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을 안고 그 광야를 통과해 오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 말씀을 풀어보면은요,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에서 받은 생명의 위험, 살 수가 없는 곳이지 않습니까? 그곳에서 받았던 생명의 위험, 이걸 하나님께서 대신 당하시면서 그들의 고통과 어려움을 당신께서 겪으시면서 다 막아주셨다. 이런 말이 됩니다. 어려움과 고통과 환난을 대신 하나님께서 감당하셨다는 말씀입니다. 그 덕분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죽음의 땅에서도 샬롬을 누리면서 통과해 올 수 있었고 말입니다. 우리는 가끔 믿음의 말이라고 하면서, 믿음의 체험이라고 하면서 이런 말 합니다. 내가 힘들고 어려웠을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이렇게 원망 많이 했었는데 나중에 돌아보고서 하나님께서 그때에도 나와 함께 하셨다는 거 알게 됐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지 않습니까? 내가 그 고통을 이겨내고 이렇게 오늘에 이를 수 있었던 거, 이거 하나님의 도우심 때문이다. 이런 말 합니다. 우리 믿음의 고백입니다. 틀린 말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분명합니다. 그렇지만 말입니다.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전체 고통 중에서 내가 받았던 거는 얼마나 감당한 게 될까요? 전체 고통 중에서 나는 얼마나 감당을 했고
하나님은 그 중에서 얼마를 맡으셨던 것일까요? 하나님께서 내가 받은 고통보다 더 많이 가져가셨을까요? 아니면 고통은 내가 다 받았고 하나님은 그저 안쓰러운 마음을 가지고 옆에서 지켜보시면서 마음으로만 괴로워하셨던 걸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느 쪽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지만요, 우리가 당해야 하는 고통은 사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겁니다. 그 고통을 우리가 다 받는다 그러면은요,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은 온전히 우리가 받도록 그냥 내버려두면은 우리가 도저히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수준의 것들입니다. 욥이 당한 고난 한번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욥이 어마어마한 고통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 고통조차 하나님께서 컨트롤 해주셨기 때문에 그 정도입니다. 내버려 주셨다면 사탄이 무슨 짓을 했을까요? 자, 하나님께서 줄여주시지 않으시면 사람은 감당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거의 다 가져가셨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은 우리가 다 받아야 할 고통의 그림자에 불과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에게는 벅차지 않습니까? 자, 본문 46절에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절규하십니다. 본문 46절입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예수님의 이 절규가 우리 인생들의 처지를 극명하게 보여주는 절규입니다. 예수님 성자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부 하나님과 성령 하나님과 더불어 원래 한 분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라고 하시면 십자가에 달리신 그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한 분이시니까 말입니다. 이 말이 우리 머리로 이해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이걸 해석하면서 많은 이단 사상이 나왔던 것도 사실입니다. 원래 한 분이시지만 서로 다른 세 위격으로 계신다는 삼위일체 교리, 이거 우리 인간의 머리로 이해하는 거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거 이해하려고 애쓰는 거 소용없는 일입니다. 자, 우리 인류가 하나님께 죄를 짓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거, 이게 우리의 영적인 죽음입니다. 에덴 동산에 쫓겨난 게 우리의 영적 죽음입니다. 선악과를 따먹을 때에 그 순간에 우리는 죽었습니다. 영을 가진 우리 인간이 영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기 때문입니다. 그 순간에 죄를 지은 순간 인간은 죽은 영이 돼버린 겁니다. 죽었습니다. 이거는요, 또 다르게 표현하면 빛이신 하나님에게서 분리돼 버려서 빛을 잃고 어둠으로 떨어져 버린 그런 신세가 돼버렸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생명을 잃고 빛을 잃은 인간들이 아무리 발버둥 쳐봐야 아무 소망 없습니다. 죽은 사람은 아무것도 할 수 없지 않습니까? 죄를 지은 인간은 살아있어도 죽은 겁니다. 죽은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처럼 영이 죽은 인간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자, 그런 인간들에게 빛이시며 생명이신 예수님이, 하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이 사실을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이렇게 명쾌하게 설명합니다. 요한복음 1장 4절입니다.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이 돼서 우리에게 오신 예수님, 그분이 바로 빛과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이십니다. 바로 성자 예수님이시죠. 성자이십니다. 본문 45절에서 말씀합니다. 45절입니다.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멀쩡한 대낮에요. 여기서 말씀하는 6시가 우리 시간으로 낮 12시지 않습니까? 멀쩡한 대낮에, 그것도 해가 가장 높이 떠 있는 시간인데 온 세상이 깜깜해졌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 현상을 일식이 있었던 거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만, 유대인들의 유월절은 음력으로 보름 무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천문학적인 일식이 일어날 수가 없는 때입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이 현상은 하나님께서 초자연적으로 그렇게 만드셨다고밖에 해석이 안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런 어두움이 3시간 정도 온 땅에 찾아왔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성자 하나님을 버리신 장면입니다.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성자, 세상의 모든 죄를 짊어진 성자, 그 성자 하나님과 거룩하신 성부께서 하나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간들의 영적인 죽음이 하나님과의 단절이다, 이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성자이시지만 또한 완전한 인간이시기도 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우리 인간들의 이 처참한 현실, 하나님에게서 끊어져 버린 이 끔찍한 현실 가운데로 직접 들어오신 놀라운 장면입니다. 우리 인간의 영적인 죽음을 성자께서 직접 경험하시는 그런 놀라운 장면이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을 감히 아버지 이렇게 부르시지 못합니다. 그리고 나의 하나님으로 부르시게 됩니다. 이 땅에 어둠이 임한 바로 그 순간입니다. 빛이신 성자 예수님이 성부께 버림받고 빛을 잃은 바로 그 순간의 말입니다.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불쌍한 인생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셨습니다. 성부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달리신 그 십자가에 사정없이 퍼부으셨고 말입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인간이신 동시에 하나님이시기도 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죽음이 예수님을 붙잡아둘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니까 말입니다. 죄의 삭시 죽음인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니까 죽을 수가 없는 분이죠. 자, 우리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고 사형대에 올라가 그 죄값을 대신 치르셨지만 예수님 자신에게는 죄가 없지 않습니까? 예수님 자신은 죄가 없는 분입니다. 그래서 죽음의 권세가 예수님을 이길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음을 맞으신 거 이거 분명합니다.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장사까지 지내지 않았습니까? 확실히 죽으셨습니다.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은 부활하셨고 우리의 죄값은 십자가에서 이미 다 치러졌기 때문에 우리의 죄가 다 없어져 버린 겁니다. 십자가에서 이 모든 일이 다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다 이루셨습니다. 자, 이 일을 할 수 있는 분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사람으로서는 누구도 성자 예수님 이외에는 그 누구도 이 일을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일을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사람으로서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되어서 자신의 구원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건 오직 이 사실을 믿는 믿음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자, 이제 고난주간에 들어갑니다. 때로 우리는요,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이런 말 하곤 합니다.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 아니요. 우리가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할 방법 없습니다. 그거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은 우리가 생각하는 차원을 넘어서는 끔찍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결코 감당할 수 없는, 흉내도 낼 수 없는 그런 거라는 말씀입니다. 거룩하신 성자께서 죄가 없으심에도 성부께 버림받는 어둠의 고난인 동시에 당신의 피조물에 불과한 인간들에게 당신 자신을 내어놓는 불가사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종종 이런 사람들 봅니다.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육신의 고통을 받으시는 예수님 보고서 자기 자신의 육신을 괴롭게 하면서 십자가 고난에 동참하겠다 하는 사람들, 심지어 자기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 못 박는 퍼포먼스 하는 사람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그건 동참이 아니고요, 오해에서 비롯된 쓸데없는 자기 학대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은 육체적인 차원에 그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닙니다. 영적인 차원을 포함할 뿐만 아니라 우리가 감히 상상하지도 못하는 또 다른 차원까지도 포함하는 어마어마한 그런 고통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고통을 바로 우리 때문에, 나 때문에 받으신 겁니다. 대신해서 말입니다. 나는 결코 할 수 없는 거, 나를 대신해서 예수님께서 그걸 받으셨습니다. 그게 아니고서는 우리 죄 문제를,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때로 거룩한 채 합니다. 딴 사람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그렇게 거룩한 채 해봐야 아무 소용 없습니다. 우리는 기껏해야 세상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조금 더 나아 보이는, 세상적인 관점에서 조금 더 나아 보이는 그런 정도를 가지고서 스스로 속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는 고작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호산나라고 했다가 상황이 바뀌어버리면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리소서,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칠 존재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밖에 안 되는 그런 한심한 존재입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인정해야지만 됩니다. 우리 스스로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그럼에도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해봐야 어느 정도가 있는가 하면은요, 앞에서 소개해드리는 워셔 목사님의 권고를 따르는 것, 그런 정도가 고작입니다. 아직 기억하십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거. 하나님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과 바른 관계를 가지는 것. 또 그런 사람들하고 주로 어울리면서 하나님 찬양하는 말을 더 많이 하면서 사는 것. 세상 논리에 속아서 덩달아 교회를 욕하는 편에 속하지 않는 것. 본문을 잘 보십시오. 사람들이 예수님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곧 교회입니다. 교회의 머리이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을 향해서 그리스도인임을 당당하게 내세우면서 사는 것. 그런 정도가 우리가 고작 할 수 있는 일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그걸 한다고 해도 우리 공로가 될 수는 없고 말입니다. 그 정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게 우리들이지 않습니까? 그 정도도 제대로 하지 못하는 죄를 회개하는 한 주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었다는 거 다시 생각하게 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아니고서는 누구도 우리의 죄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 다시 깨닫게 해주셨습니다. 저희에게 주시는 은혜의 깊이, 은혜의 높이, 은혜의 넓이가 저희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것임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그런 은혜를 입은 그리스도인으로서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저희를 도와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